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겁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능력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사는 것이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맨 마지막 절에도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은혜를 베푸세요. 신기한 게 잘하고 상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언제 베푸시는가 봤더니 불쌍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수께 와서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병자들을 볼 때 대부분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고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잘났다 하는 사람들, 뭔가 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용납을 잘 못하거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좀 못나고 좀 궁상 떠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겸손한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하거든요. 사람들 앞에는 좀 폼이 안 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절만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에브라임은 북왕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느냐? 그 에브라임조차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경고하고 징계를 했는데 그 근원이 뭐였느냐? 속에서부터 막 애가 끓는 것 같은 답답한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려고 한 것이었다. 내가 불쌍해서 야단도 쳤고 불쌍해서 때리기도 했고 불쌍해서 찢기도 했고 불쌍해서 땅을 빼앗아 노예가 되게도 만들었고 또 불쌍해서 다시 회복도 시킬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한 일이 있어서 자녀된 것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당신의 모친이요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대로 뭔가 행해야 자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대로 된 자식, 의로운 자식, 훌륭한 자식이라면 뜻대로 행동도 해야 되겠죠.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뭘 행동한 게 없어도 애시당초 얘들은 자식이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잘하면 더 좋겠지만 잘 못해도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식이라고 했을까? 그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잠언서 봅시다. 28장 13절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함께 읽지요. 잠언서 2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복만이 아닙니다. 자복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하셨던 명령이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마귀를 진멸하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다 좋은데요.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형통하고자 하는데 형통이 안 돼. 왜 안 될까? 분명히 얘기하죠. 죄를 가리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도 나는 이 정도는 돼. 여기서부터 더 내려갈 수 없어.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죄를 버리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 막 쫓아 나오듯이 손 마른 사람이 자기 마른 손을 창피하지만 막 드러내듯이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 문둥병 걸리고 덕지덕지 종기 있는 그 모습을 옷을 다 벗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듯이 드러내면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면 마치 상처를 덮어놓으면 더 썩나듯이 거기에는 형통함이 없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체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내용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심판, 그때를 얘기하는 게 요엘서예요. 지금 당장 있는 민족의 멸망이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 날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있을 거야.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게 오늘 설명한 본문이에요. 1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런 엄청난 죄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격이 됐다, 반드시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이렇게 회개합시다. 어떻게 회개할까?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회개하라 하세요. 이제라도 회개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라도라는 뜻은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후회라는 걸 많이 해요. 그때 그럴 걸, 언제 이랬을 걸,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말을 이렇게 할 걸, 그때 요걸 선택할 걸,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회개는 후회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제 깨달았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내가 실수했거나 깨닫는 그 순간에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왜? 아직 내 숨이 붙어 있거든요. 내가 깨달았다는 것 자체는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늦지 않았어요.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늦었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 건 넘어가고 이제 앞으로 잘해.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는 건 당연히 앞으로 잘해야죠. 그러나 과거에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었구나 깨달아졌다면 그 순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욕심이 앞섰구나 하면 그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근데 사람들이 지나간 걸 자꾸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니까 망각하려고 그러죠. 아까도 말했죠. 회개는 잠언서에 뭐라고요? 자복하고예요. 자복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스스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자복이겠죠?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서 해야 자복이겠죠? 자복하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가리려고 그러죠. 난 안 한 것처럼,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한 것처럼. 남들이 나한테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면 나는 그 기대에 맞춰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치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만큼은 여러분들 실수나 잘못이나 어그러진 게 발견되면 제발 창피해하지 말고 자복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12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도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든지 울든지 애통하든지 마음을 다하든지 옷을 찢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말이에요. 회개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공식이 있었죠. 회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쫙 찢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폼 잡지 말고 무슨 수를 쓰든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찢어집니까? 기쁠 때 마음이 찢어집니까? 힘들 때 마음이 찢어집니까? 슬플 때 마음이 찢어집니까? 괴로울 때 마음이 찢어집니까? 언제입니까? 언제든지 마음이 찢어진다는 얘기는요,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 게 회개예요. 그 죄의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심각하게 아파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답답함에 몸부림쳐야 돼요. 회개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몸부림쳐야 돼요. 잠 몸부림이 안 쳐지면 금식을 해서라도, 잠을 안 자고서라도, 새벽을 깨워서라도, 아니면 날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 무슨 짓을 해서라도 회개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합심 참회 기도 시간이 있다고 쭉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게 회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엘서는 분명하게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방법은 마음을 찢는 회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철저하게 회개하라.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내 도무지 자존심 상해서 내 저 사람 앞에는 내 죄를 자복 못하겠다 한다면 마음을 찢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크고 무섭다고 알고 무슨 방법을 써서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별짓별짓 다 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많은 피로 제물을 드렸는데도 왜 안 됐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었거든요. 폼만 잡는 회개였지. 회개의 두 번째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서라도 해요. 향유옥합을 깨부은 여자가 예수 앞에 와서 그 다리에 눈물을 붓고 머리칼로 씻고 향유옥합을 붙여 사람들이 다 욕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 죄인이라고 막 얘기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내게 유익한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일에는 무슨 짓이든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함께 읽을까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들을 다 모으는데 장로들을 모읍니다. 위치가 좀 되는 사람들이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모입니다. 애기들도 다 모이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도 모입니다. 왜 신랑 신부 얘기했느냐? 율법에는 합법적으로 신랑 신부가 되면 1년 동안은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방 들어가 있는 사람도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는? 회개할 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모든 율법의 모든 의무가 다 면제되는 신랑 신부도 뭐는 면제가 안 되냐? 회개는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낭실과 제단 사이, 낭실이 어디냐면 문이에요. 성전문. 성전문과 제단 사이 문이 열려져 있고 번제단 사이면 어디입니까? 성막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문 앞에 사람들 다 보는데 아주 드러내놓고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 앞에, 아주 백성들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도 권위가 있고 위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또 권위가 상하면 안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따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일수록, 뭔가 일한다는 사람일수록 대낮에 대놓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얼마나 나쁜 놈인지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들이 망할까? 왜 목사들이 망할까? 회개 안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연기를 하지 회개 안 하거든요. 교회 일꾼들이 회개 안 하거든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하거든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자기한테 너무 하야같이 은혜를 베풀거든요. 오늘 회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가지예요. 이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결과가 뭘까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인데, 용서받았다 하는 증거를 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14절을 볼까요? 그 복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달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회개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면 뭐를 회복시키시냐? 소제와 전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예배가 성공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살아갈 힘이 안 생기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 당연히 목사가 회개해야죠. 목사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지, 마음이 상해서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은혜를 못 받는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회개해야죠. 우리는 회개한 증거를 병 낫고, 회개한 증거를 물질로 회복되고, 회개한 증거를 무슨 기도가 응답되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회개의 결과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고민도 날아가요. 근데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메타가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예배가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은혜 못 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느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동안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누구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고 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가 예배니까. 하나님의 날에 다른 걸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걸 꿈꾸시면 돼요. 예배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내 문제를 아뢰고 그 응답을 듣고 하는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 진짜 예배겠죠. 결국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물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모임은 잘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나 근심되는 것들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이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회개하시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죄를 버리는 일로 늘 불쌍히 여김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사모하오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여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